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생수가 흐르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혼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여러분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것 다 알 수가 없네. 우릴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좌로부터 생명과 강건함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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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을 거리마다 기쁨으로 아버지 행복으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 몸으로 도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잘려나온 우리 아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아버지 이들 가운데 아버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노래하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이 중등부 2학년을 섬기고 있는 이유미 집사입니다. 지난 금요철야 예배는 중2를 위한 온 교회의 중보기도 시간인 기적의 예배로 올려졌습니다. 연초에 반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록하고 기억하며 기도하지만 2021년 5월 말 거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 반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생각을 나누고 가깝게 알기에는 제가 많이 부지런하지 못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맡겨주신 학생들을 좀 더 가까이 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늘 부족한 마음입니다. 예배는 세상 즐거움이 주는 시간과 구별되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인데 그 소중함을 알고 깊이 아이들과 나누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마음속 소원을 혹시 때로는 부모님께도 나누지 못하는 마음 한켠을 오픈하고 싶은 교사인지
하나님 앞에 많이 죄송했습니다. 오늘 학생의 때에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할 때도 있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고 예배하는 발걸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오늘 예배의 자리가 있음이, 기도할 수 있음이, 기적의 예배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과 화려한 것이 늘 우리를 사로잡지만 세상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기에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 생각, 판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각자 주신 성품과 달란트대로 쓰임받고 꿈과 비전과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 중등부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태규 전도사님께 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은혜로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어둠의 결박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거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조금만, 한 눈곱만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신약 249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249면쯤에 있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249면쯤에 있습니다. 249면이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이곳에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그저 시간이 되어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 때문에 이곳에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더. 아멘. 이러면 이제 다 외우겠죠. 그죠? 네. 자, 생명의 성령의 법. 혹시 이런 법을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디서? 학교에서도 책에서도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법일 겁니다. 왜냐? 이 위의 법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형법, 상법, 민법 등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법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기도 하고요. 또한 악한 자를 벌하기 위해서도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를 규제하기도 하는 게 법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법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을 규제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는 법이라는 겁니다. 다스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스린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목적은 이것을 울거매기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법처럼 이렇게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요. 뭐냐면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여서 잘 살게 하기 위한 법입니다. 뭐라고요? 잘 살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테두리 안에 살아갑니까?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냐?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벗어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제재하고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세상의 법 중에서는요, 나에게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부동산법, 그죠? 부동산법. 엄마 아빠 이제 집 사시고 뭐 집 팔고 막 이럴 때 있는 그런 부동산법. 나랑은 상관이 없죠. 그죠? 학생들하고 부동산법하고 상관이 있나? 너희들이 집 걱정하나? 그러지 않죠. 그러면 형법. 형법은 너희들하고 상관이 있을까? 약간 있겠지. 뭐 민법 이런 거, 상법 이런 거 너랑 상관없잖아요. 그지? 너희들하고 상관없단 말이야. 그런데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법이 있어요. 나이, 지위, 어떠한 것을 다 막론하고 무조건 적용이 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 뭐라고요? 자, 두 번째는요. 죄와 사망의 법.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는 해방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죄 아래 갇혀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박에서 어둠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뭐를 통해서? 어떤 벌금을 내서 아니면 뭐 어떻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은 뭐에서 날까요? 믿음은 그렇죠.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사라진다. 믿음이 생긴다. 아멘. 자, 그 방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어디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밖에 있는이 아니라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통치하시는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도대체 그 법이 어떤 법이기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 이제 들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십자가의 법입니다. 무슨 법? 십자가의 법. 이런 법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두 번째는요, 부활의 법이에요. 부활의 법. 무슨 법? 부활의 법.
자, 들어보지도 못한 법입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의 법이에요. 십자가의 법은 실은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뭘로 바라봤을 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땐 이 십자가라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왜냐? 이는 1차 내가 죽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깥에서는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내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십자가는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 내가 죽으면 이제 나를 누가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법이 놀라운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성령님이 하시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항상 있다니까요. 내가 하는 거는요, 무조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이라는 얘기 좋아하죠, 여러분들. 무한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요, 어찌하든지 뭐예요? 남을 이깁니다. 그죠? 그리고 남을 밟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직장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학원을 가서 마찬가지 아닌가요? 1등만 원하는 세상. 네, 그렇죠? 1등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정말 안 좋은 소식들 중에 어떤 소식들이 있냐면 2등이 1등을 질투해서 2등이 1등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도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어떤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심겨져서 그런 거예요. 1등만 원하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밟아야 1등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행해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글이라고 얘기해요. 정글 어떻습니까? 정글 하면 생각나는 동물 첫 번째 밀림의 왕 사자. 네, 사자입니다. 밀림의 왕 그러니까 타잔 누가 그러는데 예, 아주 옛날에 그랬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육강식. 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세상은 이 두 가지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무조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힘 있는 자들도 결국 세월이 흘러서 누군가의 약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는 영원한 강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국은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세월이 흐르면 뭐와 맞닥뜨리게 되냐면 죽음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망과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망의 길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참 이게 세상 논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왜죠?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이에요. 이것은 세상과 다르다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아예 다른 거예요. 다르다. 이거와 이거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차원을 달리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안경 혹은 나의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이 비교가 돼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나라의 법이 무슨 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들이 후에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은 내 비록 이 시간 너무나 피곤하여서 주님을 만나러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월이 흘러 어느 시점이 되면 전도사님이 했던 말들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숨겨져 있다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날이 있을 거고요. 그날을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중등부 설교에 저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법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법이에요.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자기만 복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기를 잃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그런 삶은 세상의 법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에 결론을 내려드리겠지만 죄와 사망의 법은 안 좋은 법이거든요. 네, 절대로 피해야 될 법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누구든지예요. 자, 잘생겨야 그러면 들어갑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네. 전사님 구원을 포기해야 됩니다. 네. 잘 살아야 그래도 포기해야 돼요. 전사님. 뭐 모델처럼 키가 커야 이래도 포기해야 돼요. 네. 전사 다 포기해야 돼요. 전사님은. 전사 조건이 없어. 네? 잘생겨도 이것도 아니고 키도 별로 안 커. 잘 살지도 못해. 능력이 뛰어나야 막 영어를 엄청 잘해야 전사님 굿모닝밖에 몰라. 굿모닝밖에 몰라. 전사님 해당이 안 돼. 해당이. 자, 봅시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여기에 희망을 거세요. 전사님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누구든지에. 어떤 누구든지 십자가의 법 아래로 들어와 그 법대로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죠. 그러니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생겨야 될까요? 잘생기면 좋겠지만 어쨌든 잘생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잘 살아두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희망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전사님은 예전에 여러분들 나이 때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막 대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오랜만에 표현을 하자면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찌질이가 바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을 이렇게 앞에서 쳐다볼 수 없어서 땅바닥만 보고 다니는, 그래서 동절을 많이 주었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에 전도사님은 바뀐 겁니다. 잘생긴 사람, 잘 사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면 전도사님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누구든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이거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비슷하진 않아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죽기를 각오하고 도전하면 안 될 게 없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죽을 힘을 다하면 다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십자가의 정신과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이 말, 누굴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이런 사람조차 많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죽을 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죠? 게을러졌습니다. 뭐 때문에 게을러졌을까요? 편의성 때문에 게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하자면 옛날 얘기 되게 싫어하죠. 근데 옛날에는 디지털 시대가 아니라 아날로그 시대였어요. 아날로그가 뭡니까? 기계적인 힘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몸으로 때우는 것들이었어요. 다.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것을 합니다. 요즘에 이북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죠? 알죠? 그리고 듣는 북도 생겼습니까? 오디오북도 생겼습니다. 근데 우린 옛날에 어떻게 읽었습니까? 이렇게 놓고 그렇죠. 눈을 빨리빨리 돌려가며 배웠습니다. 그래서 속기도 배우고 속독도 배우고 막 이런 것도 배웠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요 유튜브만 봐도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30분짜리 설교를요 1.25배속으로 딱 이렇게 올립니다. 아니면 1.7 아니면 2배속. 그러면 어떻게 들립니까? 제 말이 나도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굳이 뭘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난 가만히 있어도 돼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멍청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뇌와 좌뇌를 다 써야 똑똑해지는데 이쪽 뇌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뇌만. 좌뇌를 안 쓰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눈을 돌려서 손을 펼쳐서 이렇게 만져야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좌우의 뇌를 쓰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뭐죠? 멀쩡하게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보고 있는 거예요. 왜죠? 보면 영상으로 다 보이고 귀로도 다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인터넷이나 TV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네. 무리한 부탁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속도와 이해하는 속도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창작을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이유는 이런 편의들 때문이에요. 편의들 때문에 점점점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대학교에서 레포트를 쓴다 그러면 어디로 모이는지 아십니까? 도서관으로 모입니다. 도서관으로 모여서 거기에 관련된 서적을 5, 6권은 무조건 갖고 와서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놨다가 복사를 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우리의 뇌를 쓰는 과정들이에요. 근데 요즘 어떻죠? 인터넷 다다다닥 치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한글 문서나 워드 문서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세상의 법들은요 다 사망의 법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법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로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뛸 때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일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있지만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힘이 나를 성장케 하고 그 힘이 나를 발전케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은 아예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래요. 내가 1 곱하기 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만이죠. 만의 1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0.5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천으로 줄어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 전도사님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하지 않고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잡니다. 자요. 자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또를 사지도 않고 로또가 당첨되길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오류에 빠지지 말라고 전도사님 항상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 나라의 법,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우리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뭐 국회의원 아니면 뭐 박사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배웠었던 경험과 지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누가 깨달았다고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배우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도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부활의 법입니다. 어떤 법? 부활의 법. 자,
이 세상에서는 죽으면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는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결식이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결별하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천국 환송 예배. 자, 누군가를 환송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어디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떨까요?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며 드려지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보면 세상에서의 장례식과 기독교에서의 장례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세상에서의 장례식을 가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웁니다. 어떻게 웁니까? 아주 서럽게 웁니다. 왜죠?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울기는 울지만 잠시 잠깐 헤어진 것 때문에 웁니다. 여러분들,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사귀었습니다. 근데 헤어졌어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자, 근데 남자친구가 군대에 간 거예요. 군대라는 곳은 지금 한 18개월 정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18개월 정도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헤어졌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잘. 그러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장례식은요, 그런 느낌이에요. 잠시 잠깐 헤어져서 슬픈 거예요. 영원히 못 만나서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서 땅을 치며 후회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잘해주지 못했을까? 좀 더 잘할 걸.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지금 당장 헤어져서 너무 슬픈 거예요. 나중에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래서 약간의 웃음이 있어요. 그 장례식은. 근데 세상의 장례식은 슬픕니다. 슬퍼서 어쩔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제일 슬퍼하느냐? 자주 찾아가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잘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장 슬퍼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은 뭐라고요? 천국 환송 예배예요. 그분들은 천국에 가셨고 나는 그분들을 따라서 나중에 갈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세상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병원에 왜 갑니까? 병원에 왜 가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는 이유는 내가 죽을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내가 죽을까 봐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 등장인물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로 시작합니다. 아로 시작하는 분이에요. 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맞히면 네, 선물이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손 들고. 네, 빨리 손 드세요. 네, 들렸어요. 뭐라고요? 크게. 아이? 네네네. 아, 문제가 너무 쉬워요? 네. 아담이라고 들었어요. 네, 아담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연습 게임. 자, 그런데 그와 같이 그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 바로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원리대로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땅의 생명의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이게 문제예요. 자, 손 들고. 두 글자이기도 하고 세 글자이기도 그렇습니다. 누구일까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분. 네, 누구라고요? 누구? 이응으로 시작해요. 네, 이응, 시옷, 니은. 초성 게임이에요. 이응, 시옷, 니은. 아, 자신 있게 좀 얘기해 봐. 자신 있게. 누가? 네, 잘하셨어요. 네. 이건 초등부에서 내는 문제라 통과. 자, 봅시다.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뭐를 이겼다고요? 사망을요.
사망을 이겼어요.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거죠?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왜 나를 살리려고 했을까요? 내가 어떤 이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무덤을 열고 나오셨다는 걸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죠? 사망 권세를 누가 이기셨어요? 그분이요.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무엇을 내줬어요? 생명을 내줬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뭐죠?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신 것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 부활하신 것도 오직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어디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은 사망의 두려움을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법은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무덤들을 파헤치고 여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 믿음의 차원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의 세계로 이동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일까요? 바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한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한다고요. 장례식에서는 무엇 때문에 슬프다고요? 죽음 때문에. 근데 뭐라고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우린 죽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에는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깨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잔다는 얘기입니까? 깨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의 증거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르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면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은요, 소설이 아니라 바로 다큐멘터리입니다. 몇 개가? 즉 실화라는 겁니다. 실화.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BC와 AD로 연도를 표기하는 겁니다. 올해는요, AD 2021년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아노 도미니예요. 아노 도미니. 그러면 앞에 있는 BC 뭐죠? Before Christ예요. 자, 역사의 중심이 뭘로 나눠진다고요?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2021년이 되는 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세요?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다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지 않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을 당할지를 영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지옥입니다. 죽으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따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민권이 있으면 그곳의 시민이니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연수가 다할 때. 근데 내 생명의 연수가 다할 때를 우리는 알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 주께 있네, 이런 찬양이 있는 이유는요,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어떤 삶을 살까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삶은요, 간단히 영생을 보장받은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죠? 아버지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욕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혹은 비교했을 때 어떨 때 보면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든 감각으로 인지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달라집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학식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스펙들을 쌓아야 내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렇죠? 맞죠? 내가 잘생겨져야 잘생겨지지 않습니다. 네, 자, 키가 커야 잘 살아야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 대한 확신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떠냐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왜죠? 나는 별 볼 일 없는데요, 나와 파티 맺은 우리 하나님은 만렙이세요. 나는 쪼렙인데.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시죠? 그죠? 약간의 게임들. 예, 레벨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파티 맺은 하나님은 만렙입니다. 만렙과 1렙이 파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파티의 능력은 몇 렙일까요? 만렙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요, 일상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왜죠? 죽음을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돈을 많이 벌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가 25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그 사람이 만족하던가요? 자, 어떤 분이 차를 샀습니다. 나는 국산차가 좋아. 그래서 SM7을 산 거예요. K7을 산 겁니다. 그랜저를 산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더 돈을 벌었어요. 그럼 뭐가 갖고 싶을까요? 아우디가 갖고 싶습니다. 벤츠가 갖고 싶습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쌓아놔도 불안해합니다. 왜죠? 세상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일상의 믿음과 사명의 삶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오늘 내가 스테이크를 썰지 못해도 기쁜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테이크 썰면 다른 데 또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어떤 삶을 사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사는 거. 오늘의 일들을 오늘 걱정하는 거 그냥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내일의 삶을 걱정하지 않는 것. 왜? 주님이 주장해 주실 거니까. 주님이 함께해 주실 거니까. 내가 자고 있을 때 아니요, 내가 움직일 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의 일에 충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놀고만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네. 자, 볼게요.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의 비슷한 점이 무엇일까요? 둘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왜요? 부자입니다. 근데 이 둘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께서 너희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예수님께서 내 재물을 팔아 다 나누어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날 따르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고 한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 네가 이제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기가 가진 모아놓은 재물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그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근심이 되어서 근심하며 떠나간 겁니다.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요, 그냥 하루하루 욕심 안 내고 주님께 모든 삶을, 내 인생의 전부를 맡겨드리고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누구를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는 다 팔아서 이렇게 해라고 얘기했지만 삭개오한테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네, 이것은 예수님이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줘라고 했어요. 근데 삭개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이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삭개오의 고백대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실행한다면 삭개오는 어떻게 됩니까? 전 재산을 다 내놓아도 갚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쩌면 대출을 받아야 이 말을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삭개오에게 돈이 이제 땡전 한 푼 안 남았어요. 그럼 망한 겁니까? 아니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땐 망했습니다. 폭망했습니다. 전사님 키가 작습니다. 망했습니다. 전사님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망했습니다. 그죠? 잘 살지도 않습니다. 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망해 보입니까? 여러분들 안 망했습니다. 전사님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망했다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못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큰일 나. 믿으면 큰일 나. 이렇게 하겠죠. 그죠? 예? 예수 믿으면 망했는데. 근데 전사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각막이 벗겨지는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각막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라섹 수술을 아무런 마취 없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상 잠깐만 눈을 떠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아세요? 제가 주의 길을 가고 나니까 고쳐졌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전도사님이 어디 갔었는지 아세요? 푸른 세상 왕과 인하대병원, 길병원, 부평, 무슨 안과 한 10몇 군데 다닌 것 같아요. 네, 10몇 군데를 다니면서 가서 이야기했더니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인이 없습니다. 그럼 수술은 됩니까? 수술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전사님 지금쯤 어떻게 하고 다녀야죠? 이쪽 눈을 가리고 다녀야죠. 각막이 뺏겨져 버렸는데 눈만 뜨면 각막이 벗겨져 버리는데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사님 이러고 다닙니까? 안 그러죠? 그냥 눈 뜨고 다니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적과 이적들은요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 만나 변했잖아. 너가 찌질한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 변했잖아. 이제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클로이 학생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세상의 법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세요. 뭐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세요. 그 조건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믿는 사람의 말에는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멘을 들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 그것들을 상기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것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듯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멘 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인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의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들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클로이 학생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클로이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의 지식에 따라 우리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예배 참석자는 안내자 인도에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6월 월상 예배는 6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에 성전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6월 한 달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클로이 중등부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 5일 토요일 11시에 성전 2층에서 글로리아 찬양단 연습이 있습니다. 연습생들도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박준호 권사님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교회에서 아마 이제 텀블러 쓰기 그 운동이 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텀블러 있죠? 물병 같은 거, 그거를 갖고 와서 이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용 뭐 종이컵이나 뭐 이런 것들은 환경이 지금 되게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이제 캠페인을 좀 열어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놓고 기도하고요. 예물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 그리고 또한 기도의 제목과 아버지 그들의 삶을 닮은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임하여서 그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세상과 다른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고백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나서만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